찬미 예수님. 자, 오늘 제목은 영적인 악성 피부병이라는 것입니다. 사제가 하는 역할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충분히 경고를 해서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입니다. 사람의 내면에 이미 꼬여가는 마음들을 그걸 잘 드러내고 밝혀줘서 그걸 실행하지 않도록 돕는 거죠. 다른 하나는 좋은 것이 있으니 그걸 받아들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앞만 좋아도 그에 대한 지식 정보가 전혀 없다면 그게 좋은 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어디 밭에 황금이 묻혀 있어도 그 정보 자체가 없으면 그 밭을 욕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제는 한편으로 어둠을 미연에 예방하고 더 이상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이 다가오면 미리미리 신자분들께 다투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내면을 준비하십시오.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 참고, 여러분의 성질을 긁는 일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견뎌내고 경청할 줄 아십시오. 뭔가 더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그걸 미리 얘기를 할 수만 있어서 준비를 할 수 있다면 맞겠죠. 예.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참 명절이라는 건 다채로운 시간입니다, 그죠? 예.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인과 동시에 전에 경험하지 못한 문화를 체험하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 마냥 어린 시절만큼은 아닌 거죠. 어렸을 때는 우린 다들 순진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기억해봐도 그렇습니다. 명절 때 모이면요, 같이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 그리고 이 나이 또래 비슷한 사촌들 모여가지고 저 냇가 가갖고 불장난도 좀 하고 얼음 위 지치기도 하고 그렇게 놀았는데, 지금은 놀 자연도 없을 뿐더러, 그죠? 예, 저마다 애들은 다들 휴대폰 들고 다닐 것이고 눈에 선합니다. 예? 뭐 하겠어요, 그래? 놀 데가 뭐가 있노? 예, 쥐불놀이를 하겠습니까? 논두렁에 불을 놓겠습니까? 예? 깨구리를 잡겠어요? 뭐 하겠어요? 자, 그래서 구약은 이 악성 피부병을 바탕으로 그것을 식별하고 부정한 것으로 선언하고 그 부정한 일을 격리하는 일련의 과정. 자, 처음에는 뭔지를 알아야겠죠. 이게 진짜 악성 피부병인지 아니면 잠깐 생긴 부스럼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을 공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감염병이니까요. 그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라 다른 유익한 이들을, 아직까지 선하고 아직 이 깨끗함에 남아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격리할 때까지 그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낫든지 아니면 그대로 이 자신의 병을 안고 살아가든지 이든 저든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야 함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을 돕는 데 사제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당대의 병은 오늘처럼 무슨 약이 있다거나 아니면 요 최근에 코로나 하면서 격리시설이 생겨났잖아요, 그죠? 예. 뭐라 하더라? 무슨 병동? 예. 무슨 앞병동?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따로 딱 떨자 놓는 거. 당대에는 세균이라는 감각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예. 세균이 감염을 유발한다,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없었어요. 예. 근데 병은 막 퍼져가니 하느님의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든 저든 격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 악성, 구약에서 등장하는 이 악성 피부병은 현대에 있어서는 죄악을 표상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족이 모였어요. 다들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헌데 한 사람이 와서 은근한 음모론을 퍼뜨립니다. 야, 너가 아버지가 순카놓은 땅이 하나 있는데 아있나? 그거를 안 줄라고 적게 샀는다. 다른 자식들은 순진하게 와갖고 아무것도 없다가
그 독을 퍼뜨리는 자녀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 때문에 마음이 의심과 증오로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죄는 감염병 같은 거예요. 홀로 있는 게 아니라 퍼뜨려집니다. 그래서 죄는 그 자국을 반드시 드러내게 마련이고, 이 죄의 자국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오랜 시절부터 꾸준히 성장해 오고 굳어져 버린 악습과 같은 것인지를 올바로 식별해야 됩니다. 잠깐, 사람이 왜 잠깐 성질 날 수 있잖아요. 참 착한 며느리인데 이 명절에 와갖고 일을 한 3시간 하다 보이기네 막 허리가 아파갖고 남편한테 한번 바락했어. 근데 그 장면만 보고 시어머니가 좀 못된 며느리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죠? 누구라도 3시간을 쪼그려 앉아가지고 전 부치고 있으면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몸이 아픔이 자동으로 뻗쳐나오는 거고, 평소에는 잘해. 근데 그게 아닐 때 항상 이 사람의 내면 속에 누적되어 있던 어떤 악습이 형상화되는 것일 때는 이게 차원을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일어나는 것에는 격려가 필요하지만 꾸준하게 계속되는 데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걸 부모님들이 잘 못합니다. 내 자녀에게서 일어나는 성향이 일시적인 차원의 일인지 아니면 꾸준히 내면에서 양성되어 온 어떤 것인지를 구분할 줄을 몰라요. 이 아이는 벌써부터 탐욕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탐욕의 증거를 오늘날 이 명절 모임에 들고 온 겁니다. 아버지, 이분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 아이는 벌써 어마어마한 타락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새고 있는 장독대 같은 겁니다. 원칙적으로 새고 있는 구멍을 막지 않으면 아무리 거기에 물을 쏟아 부어준들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더 악화될 뿐이죠. 근데 보면 안타깝잖아. 그죠? 그라이 안 됐다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뿐다. 이게 뭔지 식별을 안 한 채로 어쩌다가 쓰러진 친구라면 돕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탐욕이 미친 듯이 성장해 있는 겁니다. 이 탐욕은 모든 걸 집어삼킬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식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제는 이 식별을 고해소 안에서 하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내면이 위험한 상태인지를 식별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중해 보이지 않는데 왜 명의들은 이 증세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서 그 위중성을 이해하는 거죠. 겉으로는 피부에 부스럼이 하나 생겼지만 이게 이런 상황에서 어느 영역에 어떤 종류의 특성화된 부스럼이 생긴 것은 흔히 간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 사람은 간을 빨리 돌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겁니다. 사제도 사실은 비슷한데요. 모든 사람이 그냥 비슷한 종류의 고해성사를 본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가 들어와서 아이고 내가 주일 미사에 지난주에 빠지십니다. 용서해 주이소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르신은 몸이 아파서 못 나온 것뿐이에요. 용서할 것도 없어요. 하느님은 몸 아픈데 성당을 억지로 나오라고 시키는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미사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빠진 미사는 근본적으로 신앙 자체에 마음이 없는 사람이 미사에 빠져서 누군가에 의해서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성당에 나온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체를 모셔야 되니 울며 겨자 먹기로 고해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내면은 보다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는 거죠. 당장 성사를 보고 성체를 모시겠지만 금세 나가서는 또 냉담에 돌입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죠. 그래서
사제는 그 내면의 어둠을 똑바로 식별을 하고 그에게 뚜렷이 그것을 밝혀주는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느냐?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신들이 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어둠의 내면을 식별하고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함께 식별해야 돼요. 그래서 받아들일 만하다면 시간과 노력을 쏟아서 그에게 애정을 쏟습니다. 당신은 이런 부분이 잘못돼.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지침을 줬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이룰 사람이면 그 시간을 쏟는 게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암만 설명해 줘봐야 나가서 또 술을 즐길 사람이면 당신이 지금 이 술로 인해서 야기된 몸의 질환이 어떤 것이고 백날을 설명한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하고 말아버릴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어둠이 자신에게 괴로움을 선물하는 순간까지입니다. 사람은 아프면 멈추거든요. 아프면 멈춥니다. 불륜을 왜 하겠어요? 좋으니까 하죠. 불륜을 저지르는 건 달콤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언제 돌아와요? 나중에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식들이 모두 나를 증오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즐기던 그 불륜녀마저도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가 버린 그 순간 뒷방 늙은 애가 돼갖고 뒷구녕에서 소주나 까고 있으면서 느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지만 그때는 상당히 늦었죠. 그래서 사제는 될 수 있는 한 만약에 그가 듣는 이라는 것이 식별이 된다면 그에 대한 어둠을 드러내주고 그를 개선시키고 회개로 초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회복도 없고 개선도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회개가 이루어지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뭐 자기는 튼실한 신앙인이래. 내가 주일 미사를 빠졌습니까? 교무금을 안 냈습니까? 내 가끔씩 평일미사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 잘 사시네요. 예, 하던 대로 하십시오. 언제 그 결과가 드러나겠어요? 죽음 이후에 드러나겠죠.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주님 주님 하고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냐 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가라. 이 악을 일삼는 자들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 주님, 제가 주님의 뜰에서 거닐고 성당 안을 왔다 갔다 하고 고해 성사까지도 보고 모든 성사적 행위를 완수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저를 몰라보십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그냥 해야만 해서 할 일을 했을 뿐 그 어떤 선에 대한 감각도 살아있지 않다. 현대사회는 이 식별의 부분에서 많은 약점을 보입니다. 현대는 잘못된 것을 애써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인데 달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신앙에서 엇나가는데 아이고 자들은 그래 사는갑다 하고 포장을 해버립니다. 마음이 믿음이라는 것에서 싹 사라지고 있는데 아이고 요새 아들은 다 저래 살더라 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충고를 해준다는 것은 흔히 선을 넘는 일로 간주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시도하려는 이는 흔히 꼰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뭐다? 꼰대인 거죠. 듣기 싫은 소리나 따박따박 해대는 거죠. 예? 그저 미사 오면 부드러운 소리나 몇 마디 하고 그냥 제 아버지 강론도 짧게 하고 뭐 저래 따박따박 말이 많노? 예? 이런 사회에서 탐욕이라는 것, 그건 누구나 다 추구하는 삶의 하나의 일환일 뿐입니다. 원하는 대로 벌어야 되고 욕구하는 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사는 것 같으니까. SNS를 보면 그렇죠. 다들 매력적인 이성과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너무나 지금 이번 설에도 아마 자식들 중에 놀러간 친구들 쎄삐 있을 기라. 우리 갱상도 말로. 예. 인자는 부모님 찾아오는 것도 쓸데없는 일이죠.
예. 설캉스 가는 겁니다. 설캉스.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은 신기하다. 어째 여기 계시노? 어디 안 가시고. 모든 것은 그냥 그대로 좋은 것이고 바른 길은 따로 없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구원관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천주교의 가르침도 좋은 것이고,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불교의 가르침도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천주교 신자가 유튜브를, 불교 가르침을 가르치는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없느냐?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의 줏대가 올바로 서 있어야 다른 이를 식별해내고 그 가운데 좋은 것을 취하고 그릇된 것은 제낄 줄 알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불교 가르침을 계속 듣다 보면 너무나 쉽게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생망 들어봤죠?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럼 뭐예요? 다음 생에 잘하면 된대요. 누구 가르침입니까? 절대 우리 가톨릭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이 생밖에 없습니다. 다른 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죠. 또 TV라는 것은 어떤 것을 드러냅니까? 서장훈이 하고 그죠? 이수근이 하고 챙기 입고 나온다. 뭘로? 점 보는 사람 모습으로. 그런 건 앞만 비춰내도 괜찮대. 타로 카드 보는 거 괜찮대. 아니요. 그 모든 일련의 활동들 속에는 어둠의 영이 너무나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뭔 상관이야, 그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결혼할 날짜 됐으면 이제 사주를 봐줘야 되는 기고, 또 젊은 내외는 그냥 연애 코스 중에 하나로 타로 카드를 심심찮게 보러 갑니다. 이런 혼돈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결국 하느님을 찾아 나서는 길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냉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냉담이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어요.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아주 강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냉담자가 더 많죠. 냉담자가 더 많아요. 신자보다도. 그리고 자녀 때에 가면 냉담하는 건 당연한 걸로 치부됩니다. 아이고 저 멀리 가 고생하는데 그래 성당은 낸자 챙기라. 일단 네 밥부터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더 쉽게 하느님을 떠날 수 있게 되었고, 일단 떠났으면 굳이 당장 돌아오지 않아도 시간을 충분히 두고 돌아와도 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까요? 만약에 이걸 몸에 해를 끼치는 일이었다면 어떻게 간주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독극물을 하루 주입하면 내일 씻어내면 됩니다. 보통 위세척이라고 합니다. 뭔가 잘못된 걸 먹었을 때 병원 가면 위에 막 액을 막 넣어가지고 억지로 막 다 개아내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걸 30년을 먹어왔다면 당장 씻어낸다고 씻겨집니까? 아니죠. 왜? 이미 몸 안에 곳곳에 누적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성의 활동도 비슷합니다. 하루 냉담하는 것과 30년 냉담을 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합니다. 차라리 신앙이 아예 없는 상태로 30년을 사는 것과 신자인데 세례를 받았는데 냉담 상태에 돌입을 해서 몇십 년을 세속성과 함께 지내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험성을 지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따로 경각심을 갖지 않죠. 뭔 상관이야, 그죠? 다들 그래 하는 거 뭐. 아니 우리 초전만 해도 신앙을 가진 자녀를 찾는 게 오히려 더 귀한 일이 되었는데요 뭐. 그냥 당연히 다들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대의 악성 피부병입니다. 영적 피부병인 거죠. 그래서 사제는 이런 상황을 더욱더 직시하고 깨어 있어야 하며 이것이 부정하다는 것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건 말건 상관없이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또 신부님들도 마음이 유약해져 가지고 이래 얘기하면 신자들이 자꾸 떠나는 기라. 그래 약해졌어요. 교회가 더 약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지옥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다 우쭈쭈만 해주는 겁니다. 우쭈쭈. 예, 그래요. 열심히 하면 보이소. 예. 그러다 보니 영혼의 질병에도 감염성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올곧게 알고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아멘.